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4장 10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4장 10절로 20절에 있는 말씀, 사사기 14장 10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로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드리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서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깨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에게 알려주었더라. 일곱째 날에 해 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를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크리스찬 리더로 살아가라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크리스찬 리더로 살아갑시다. 시작. 크리스찬 리더로 살아갑시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제 8차 특세로서 우리가 함께 했습니다. 기도할 수 있어서 행복했고요.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또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은혜 가운데 일주일을 보내게 되어서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주변에서 부럽다는 소식을 많이 들었습니다. 왜요? 비록 적은 인원이었지만 함께 기도의 끈들을 이어갈 수 있어서 행복했고 감사했고 그것이 부럽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뭐 할 뿐입니다. 감사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크리스찬 리더로서 세상의 리더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마지막 메시지를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는요 크리스찬 리더들입니다. 왜냐하면 삼손처럼 나실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실인이라는 게 뭘까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존재가 나실인입니다. 우리도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뭐 하셨습니까? 예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나는 어떤 백성으로 구원받은 자녀로 살아가도록 부르셨다는 거죠.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를 나실인이라고 얘기했지만 신약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를 뭐라고 합니까? 바로 성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곧 나실인이고 나실인은 곧 뭐다? 크리스찬 리더들이라는 것입니다. 리더로서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우리가 삼손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살펴봤다는 거죠. 따라서 오늘도 크리스찬 리더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삼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크리스찬 리더답게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면 크리스찬 리더로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요. 크리스찬 리더라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크리스찬 리더는요.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과 경쟁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과 경쟁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빼먹었네 저기. 크리스찬 리더는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과 경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 알겠지만 삼손과 블레셋 사람들이 뭐합니까?
다투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왜 다툽니까? 삼손이 낸 수수께끼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손이 수수께끼를 내면서 블레셋 사람들과 뭐합니까? 내기합니다. 7일 안에 내가 낸 수수께끼를 풀면 내가 배옷 30벌과 겉옷 몇 벌이요? 30벌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 그것을 7일이 지난 후 너희가 풀지 못하면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누구에게 달라? 나에게 달라라고 수수께끼를 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합리적이고 뭔가 큰일을 할 것처럼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마 당시에 이 배옷 30벌과 속옷 30벌이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돈이 들은 내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돈을 쓸 수밖에 없는 내기를 누가요?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낸 수수께끼가 무엇입니까? 먹는 자에게서 뭐가 나오고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뭐가 나온다? 단 것이 나온다는 거죠. 오늘 1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아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낸 이 수수께끼는요, 삼손이 경험한 거예요. 부모님을 모시고 자기가 한눈에 반한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부모님을 데리고 가잖아요. 그때 어디요? 포도원에서 누가 나타납니까? 젊은 사자가 나타나요. 그래서 삼손이 뭐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젊은 사자를요 찢어 죽였다는 거죠. 그 시신을 버려두었는데 한참 뒤에 지나가다 보니까 그 죽은 젊은 사자 안에 뭐가 있었다고요? 꿀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보고 뭐였다는가? 이 수수께끼를 냈다는 거죠. 즉 삼손이 낸 수수께끼는 삼손이 경험하지 않고는 낼 수 없는 문제였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손이 그러나 이 수수께끼를 내면서요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어떤 실수를 저지를까요? 첫 번째는 너무 경솔했다는 겁니다. 삼손은 자신의 힘이 크기 때문에 젊은 사자를 찢어 죽인 줄 알고 있지만 아니에요. 성경은 계속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셔서, 하나님이 넘치는 권능을 그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삼손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찢어 죽였다는 거죠. 근데요, 경솔하게도 삼손은 누구의 힘으로? 나의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으로, 그것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젊은 사자에 의해서 승리한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묵상하지 못했다는 거죠. 삼손에겐 약점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새벽 예배에 뭐라고 했습니까? 첫째, 삼손의 약점은 여자한테 약했다는 거예요. 여자한테 약했다. 그 성경에 또 여자한테 약점을 가진 사람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다윗입니다. 사울 왕에 쫓길 때서부터도 여자들에게 계속적으로 약점을 잡힌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었어요. 다윗의 결정판이 뭡니까? 여자의 약점 잡힌 것이 밧세바였잖아요. 삼손도 약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또 삼손이 가지고 또 약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시린이었고 사사였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었는데 모든 사항들을 묵상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사자를 찍어 죽였던 것에 묵상했어야 한다는 거죠. 왜 갑자기 포도원에 젊은 사자가 나타났을까? 젊은 사자는 어디에 나타나는데? 아프리카 사바나 지역에 나타나야 되는데 왜 포도원에 나타났을까? 묵상했다면 경솔하지 않았을 텐데 묵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경솔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실수는 뭡니까? 이 수수께끼를 들은 블레셋 사람들을 만만히 봤다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흘이 지나도록 이 문제를 풀지 못하니까 뭐합니까? 삼손이 사랑한 여인에게 가잖아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뭐합니까? 특유의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용한 특유의 방법이 뭡니까? 해유와 협박입니다. 누구에게 합니까? 삼손을 사랑하는, 삼손이 사랑했던 그 여인에게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1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깨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이 답을 알지 못하면 너와 너의 아버지 집을 뭐 하겠다? 불태워버리겠다. 다 뭐예요?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결혼을 시기에 우리를 청한 것은 나의 재산을 빼앗고자 함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결국 아내는요, 삼손에게 징징대잖아요. 알려달라고. 삼손은 처음엔 거절하다가 뭐합니까? 아내의 계속된 요구를 받아들여서 뭐합니까? 정답을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삼손이 패배한 것은 정당한 방법에 의해서 패배된 것은 아니었지만 삼손이 18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날에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를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너희가 내 암송아지를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그 뭐예요? 너희가 내 아내에게 해유와 협박했기 때문에 결국 내 아내가 답을 알려준 것이 아니냐라고 삼손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패배의 책임은 전적으로 누구에게 있어요? 삼손에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압니다. 물론 정당한 방법은 아니었지만 세상이 그렇게 나올 것을 뭐요? 크리스찬 리더가 생각지 못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은요, 하나님이 주신 강점을 가지고 사용해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근데 오늘 삼손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뭐요? 하나님이 삼손에게 힘을 주셨지만 뭘 주시지 않았어요? 머리는 주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머리에 있는 수수께끼를 내다가 어려움을 뭐합니까? 당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크리스찬 리더가 세상에 살고 있을 때요, 정말 우리는 어떻게 세상과 경쟁하려고 하면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이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무언가를 가지고서 뭐예요? 세상과 경쟁하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은요, 속이고 협박하고 원망하고요, 회유하고 협박하고요, 책임을 전가하고요, 자신만 아니면 된다는 식의 경쟁을 유도합니다. 그래서 뭐가 나타나요? 편법이 등장하고 술수가 등장하고 잔인함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5층에 갑자기 수돗물이 안 내려간대요. 근데 집주인이 누구한테 연락 온지 아십니까?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책임지세요, 목사님. 아, 뭘 책임집니까? 했더니 음식물이 끄떡이가 분명히 배수구에 막혀서 물이 안 내려갑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기, 우리 교회가 벌써 밥 안 먹은 지가 거의 2년이 다 돼간다고요. 음식물 때문에 막힌 게 아니라고요. 어떤 집에서 그 얘기를 하니까 앞집에서 얘기를 했대요. 앞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목사님 왜 오셨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집주인이 갑자기 전화하는데 뭐 이 집에서 하수구가 나가는데 막혀갖고 뭐 역류하는데 그게 교회 음식물 때문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저 사실은 그 사무실에 계신 여자분과 남성분이 집주인이 왜 그따위로 얘기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역류한 걸 올라온 걸 찍어서 보여줬는데 보니까 모래랑 스티로폴이 날라오고 스티로폴 사이에 공간에 보니까 뭐가 확대해서 보니까 찍어서 사진 확대해서 보니까 고춧가루가 몇 개 끼워져 있다는 얘기밖에 안 했는데 고춧가루 몇 개 끼워져 있는 게 교회 책임은 아니잖아요. 하면서 자기가 바로 제 앞에서 전화 오더라고요. 아니 왜 목사님한테 그런 식으로 전화합니까? 모래가 많이 나오고 스티로폴이 나오고 스티로폴 사이사이에 고춧가루가 몇 개 꼈다고 했는데 그걸 갖다 교회 측에 책임을 전가하면 어떡합니까? 막혔으니까 집주인한테 해결하려고 했는데 왜 교회 측에 전가를 합니까? 라고 오히려 따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책임을 자꾸 전가하려고 해요. 뭔가 하려고 하니까. 이 교회 건물이 오래됐어요.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관리소장님이 열심히 정말 일을 뛰어서 이걸 고치자고 얘기하는데 집주인들이 호응은 안 한대요. 뭘 하나 고치려고 하면 집주인들이 호응을 해야 되는데 안 고친다는 거예요. 뭘 한 가지 수리를 하려고 하면 집주인들이 허락을 받고 해야 되는데 아무도 허락을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은 그렇습니다. 돈 버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지 뭔가를 책임지려는 일은 하지 않다는 거죠. 편법과 술수와 잔인함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크리스찬들이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에서 편법을 행하면요, 마음이 불편해요. 어떤 술수를 쓰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좀 거칠게 대하면 좀 마음이 불편해요. 그러나 세상은요, 못할 짓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짓을 해도 생각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해유와 협박도 서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치사한 일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이는 일도 뭐합니까? 서슴지 않고 하지 않습니까? 오피스텔에
친구를 감금시켜 놓고 들으셨어요? 굶겨서 죽였잖아요. 매일같이 때리고 종이컵 하나에 하루 먹을 걸 주고 하루를 버티다가 굶주려 죽었잖아요. 그만큼 잔인한 것이 뭐예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크리스찬 리더가 살아갈 때는요, 세상의 방법들을 우리가 뭐합니까? 가지고 세상과 경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강점,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강점을 사용해서 뭐합니까? 우리가 세상과 경쟁해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 리더가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갈 것입니까?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과 경쟁하지 않는 그것들을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크리스찬 리더로서 하나님 앞에 뭐합니까? 영광을 돌려 나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삼손은 세상의 방법을 동원해서 세상과 경쟁했지만 우리는 세상의 방법을 동원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주신 강점을 가지고 세상과 경쟁해서 세상과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예담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요. 크리스찬 리더는요, 그렇다면 세상과 어떻게 경쟁해야 될 겁니까? 크리스찬 리더는요, 영적인 것을 준비하여서 세상과 경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한다고요? 영적인 것을 준비하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만이 갖는 세상과 구별된 강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는 무기인 것입니다. 세상은요, 수수께끼를 내고 속이고 회유하고 협박하고 함정을 파고 술수와 편법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는요, 뭐예요? 크리스찬 리더가 해야 될 일은 기도인 거예요. 세상을 나가기 전에 뭐합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세상에 나갑니다. 내가 뱀처럼 뭐하고?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뭐예요? 경쟁하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크리스찬 리더는요, 기도로서 준비하고 세상에 나가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 아닙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벽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직접 상달될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는 거죠.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에 성소유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성소유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대제사장을 통하지 않고도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불러 가지고 나가면 기도할 수 있는 특권들을 얻어 나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뭐합니까? 기도할 수 있는 특권과 자격을 얻었다면 그 기도의 능력도 우리가 뭐합니까? 활용하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크리스천 리더가 영적으로 준비할 거면 기도하고 나가야 돼요. 신앙인 중에 누가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기도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성령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삼손이 그랬다는 거죠. 우리가 삼손 이야기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사사기를 쭉 읽어보시죠. 삼손이 기도했던 적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삼손이 기도했던 적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는데 딱 한 번 나와요. 언제요? 두 눈을 뽑히고 머리 잘리고 제주 넘다가 두 기둥 사이에 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조롱하는 소리를 듣고 나서 비로소 그 다음 시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사기 16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죽음의 순간에 와서야 기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그 일을 사사로 부르셨고 나시린으로 사용하고 계신데 죽음을 앞두고서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단번에 답게 하옵소서. 삼손의 기도가 이때뿐이었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의 사람들을 기도하지 않고 능력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는데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전문사도 찢겨 죽였는데 그걸 못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도라고 한다면요, 기도의 능력을 붙들고 기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운전을 하시고 세상으로 나갑니까? 주님 오늘도 세상에 살서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고 뭐요? 세상과 경쟁하고 나가서 싸워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사가 떨어지게 하시겠지, 사가 나무 밑에서 입만 벌리면 되겠지가 아니에요. 우리의 입술, 기도의 입술을 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싸움은요, 세상과의 싸움인 것이고 영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것은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뭐요? 악의 영을 상대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지지 않으면 악의 영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크리스천 리더가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아니 세상에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인 것을 준비하고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영적인 것이 넘쳐나야지만 뭐합니까?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근데 내 안에 영적인 것이 없으면 어떻게 세상과 나가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탱크로 나올 때는 우리는 뭐합니까? 기도의 탱크를 가지고 나가야 돼요. 세상에 전투기를 가지고 나가면 우리 뭐합니까? 기도의 전투기를 가지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이번에 특세를 한 거예요.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예담교회가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특세를 한 것입니다. 왜요? 기도가 살아야 뭐예요? 내 심령이 살고, 그래 누가 살고요? 교회가 살고, 또 뭐예요? 이 조국이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어려운 가운데 함께 기도한 성도들에게는요, 분명한 변화가 있을 것이고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적이 바탕이 되어지는 기회가 마련되어질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팬데믹이 갑자기 이렇게 확 환희했어요.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야죠.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죠. 하나님, 우리의 죄악이기 때문입니까?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뒤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요? 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허락하여 주셨을까? 전 세계가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느 사람만 회개하라, 너희만 회개하라는 뭐예요? 온 인류가 뭐예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돌이켜야 합니다. 저는 기도와 성령 충만 없이는 세상과 싸우는 것은 어리석은 성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오늘도 나가서 싸워야 합니다. 세상과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또 성령의 임재, 주님, 내가 깨닫지 못한 어떤 사고를 당하든지 누구를 만나서 내가 미처 준비하지 못하리라도 성령의 임재 안에서 말할 입술을 나에게 넣어 달라고 기도하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담제가 복센터, 예담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기도하면서 진행하려고 해요. 수학 돌봄을 하던 배움 교실도 수많은 어린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곳에 드나드는 아이들이, 이곳에 드나드는 자원봉사 우리 대학생들이나 성인들이 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기를 원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매일 주보에 보면 한 주간 기도 제목에 보면 빼놓지 않고 예담제가 복센터와 예담자승 도서관에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한 번도 사업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요, 도서관을 운영해 본 적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곳에 어르신들이 와서 매일같이 청소를 하시는데 그분들이 그래요. 저 예담교회 세워질 때 봤어요. 예. 예담교회가 얼마나 버틸까 모르겠다고 생각했는데 잘 버티고 있네요.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버티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의 기도 때문이에요. 그래도 교회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여러분의 헌신과 기도의 능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맡은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세상에 살아갈 때요, 영적인 것을 단단히 준비하고 세상과 나가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 준비하지 말고 영적인 것을 단단하게 준비하고 나가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로 준비하고 성령의 임재를 준비하고 영적인 것을 준비하고 나가서 세상과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예담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크리스찬 리더는요, 특유의 여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여유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온다는 거예요. 제가 다 살아온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크리스찬이 뭐예요? 여유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보세요. 이삭이 우물을 팝니다. 물이 나옵니다. 그래, 그날 목자들이 와서 뭐랍니까? 그 우물 우리 거야. 아니, 내가 팠는데? 이삭이 다투지 않았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다시 도망가잖아요. 싸우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갑니다. 다시 가서 뭐합니까? 우물을 팠더니 뭐합니까? 또 물이 나와요. 감사할 찰나에 누가 옵니까? 그날 목자들이 또 나타나서 뭐합니까? 여기도 원래 우리 우물물이었어. 당신들 가졌으면 좋겠어라고 얘기합니다. 이번에도 또 뭐합니까? 이삭이 또 다시 이동해서 우물을 파잖아요. 중동 지방은 아무 곳에나 땅을 판다고 물이 나오는 지형이 아니라는 거죠. 세 번째 우물을 팠을 때도 물이 나왔습니다. 그때 더 이상 누구요? 그날 목자들이 찾아오지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 우물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르호봇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르호봇. 르호봇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영역을 뭐였다? 넓혀 주셨다. 크리스찬 리더가요, 영적인 것, 기도해보면, 기도한다고 뭐가 이루어져? 아니요. 기도하면 이루어져요. 성령의 임재를 느끼면 이루어집니다. 그 준비 단단히 하고 나가면 특유의 여유가 생기니까 쫓기는 것 같지만 쫓겨지지 않아요. 우린 그 여유 있는 삶들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영적인 것을 단단히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내가 기도해야지. 어떤 문제 생기면 오늘 기도해야지. 성령의 임재를 느껴야지. 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합니까? 그럼 우리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여유가 생겨요. 우리 마음에 여유가 생겨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집주인 뭔가 문제가 터졌을 때 연락할 때 조상들이 얘기해 주잖아요. 여러분, 뭔가 여유가 생기는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살아가는 동안에요, 영적인 준비 없이, 기도 없이, 성령의 임재 없이 세상 속에서 살려가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크리스찬 리더로서 세상 속에 여유 있게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예담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크리스찬 리더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의 기준을요, 세상에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뭘 세워라요? 주의 기준을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엄청난 은사와 권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은사와 권능으로 블레셋 싸움과 싸우면서 승리했습니다. 근데요, 삼손의 승리는 항상 단회적이었어요. 지속적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수수께끼를 낸 다음에 나를 벼라고 항상 단회적이었어요. 지속적인 승리가 아니라 한 번 있고 쭉 있다 또 한 번 또 쭉 이런 식으로. 왜 그가 단회적인 승리만을 얻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나아가면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신앙을 가졌다면 끝까지 오늘 되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없나 보다 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 내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지 않으셔도 뭐 하겠구나, 주의 기준이 말씀이 말씀하셨으니까 붙들어 봐야지. 그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삼손의 승리는 모두 뭐예요? 단회적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을 묵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결과물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삼손의 승리는 항상 뭐였어요? 혼자서 승리했습니다. 함께 나가서 승리한 적이 없어요. 늘 삼손이 혼자 나가서 이겼어요. 그건 무엇입니까? 동역자들도 만들지 못했고 함께할 지체들도 만들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크리스찬 리더가 세상에서 주의 기준을 세워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동역자들을 만들어야 돼요. 지체들에게 얘기해야 돼요. 우리 집 끝나고 목장 모임 하면요, 그 여러분들이 만나는 오늘 이렇게 짧고 적은 인원이지만 이 분에게 누구예요? 나의 동역자로 믿고 나의 지체로 믿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나누는 곳입니다.
기억할 때마다 뭐 할 거니까? 기도해 주실 것이니까요. 그러다 보면 뭐예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근데 삼손의 승리 항상 혼자 승리했어요. 왜요? 여럿보다 혼자 하는 게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할 동역자 지체들을 만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뭐요? 삼손은요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야기가 뭡니까? 삼손은요 자신의 기준만을 삼고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이에요. 자신의 기준, 내 힘만 있으면 돼. 나 혼자라도 충분해. 이 기준들을 가지고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크리스찬 리더로서 세상에 살 때 그게 아니에요. 자신의 기준이 아니라 주의 기준이에요. 주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기준이 우리가 함께 동역자잖아요. 함께한 교회를 이룬 지체잖아요. 이들과 함께 모여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기독교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요, 세상에 주의 기준을 심어주는 거예요. 세상에요, 이것이 주님이 말씀한 기준이라고 세워주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 볼 때는 기독교가 별거 아니고 훅 하면 넘어질 것 같지만 오랜 세월 동안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귀한 일이 역사가 무엇이냐면 주의 기준을 이 땅에 심으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요, 우리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 뭐예요? 주의 말씀, 주의 기준을 가지고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교회가 지금까지도 생명을 유지하고 있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도 승리하려면 뭐예요? 기준을 잡아야 합니다. 군대 가면요, 행과 열을 할 때 꼭 뭐합니까? 기준을 잡아요. 기준! 하면 그 사람 기준 외치면 그 사람 중심으로 뭐합니까? 행과 열을 맞춰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기준이 있어야 돼요. 나의 기준이 아니라 주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뭐합니까? 그걸 가지고 세워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기준이 있었어요. 누가 주신 기준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준이에요. 그 기준이 뭡니까? 십자가에 죽어야지만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더라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을 세웠다는 거죠. 뭐요? 내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야지만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는 기준을 세운 거예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기준을 알고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지만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뭐합니까? 그 십자가의 길을, 그 죽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주의 기준을 심어가는 것이에요.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누가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인 말씀을 심겨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이사야와 에레미야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패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씀이 당장 망해가라는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왜 그렇게 외쳤습니까? 이사야나 에레미야가. 장차 이 땅에 우리 미래의 후손들이 살아갈 텐데 주의 기준으로 살아가라고, 주의 기준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외치기 위해서 그렇게 주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살아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크리스찬 리더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미안하지만 성도가 세상에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뭐합니까? 주의 기준을 세워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뭐합니까? 끊임없이 보여주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통해서 나의 기준이 아니라 주의 기준을 뭐요? 세상에 심어주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게 우리인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따라서 우리 뭡니까? 하나님을 기준을 붙든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스가랴 4장 10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스가랴 4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수르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아멘. 다시 한번요. 시작. 작은 일의 날이라도 멸시하는 자가 누구랴? 사람들이 수르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니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수르바벨이 뭘 두고 있어요? 다림줄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다림줄이 뭡니까?
건축 현장에서 휴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추를 늘어뜨리는 것입니다. 기준을 잡아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준을 잡아주고 있는 누구요? 다림줄을 잡고 있는 수르바벨을 뭐하죠? 기뻐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들도 세상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녀로서 크리스찬 리더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예요? 다림줄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 다림줄이 뭐라고요? 주의 기준인 말씀이에요. 우리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 역사를 보면요, 고려랑 조선시대가 크게 부흥했던 때가 있었어요. 고려 때는 언제 크게 부흥했는지 아십니까? 고려 때는요, 여태껏 뭐가 없었어요? 헌법이 없었는데 고려 성종 때 최승로라는 사람이 뭘 짓습니까? 시무 28조.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시무 28조 뭐예요? 헌법을 만든 거예요. 고려는 그 시무 28조 그 헌법으로 인해서 고려가 뭐합니까? 융성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기준이 있었다는 거죠. 조선을 세웠던 이성계가 조선을 어떻게 세우겠습니까? 정도전이라는 사람이 뭐요? 경국대전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경국대전은 정도전이 자기가 새로운 나라가 되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뭐예요? 거기 경국대전 나오는 게 첫째로 중앙 집권제, 왕도 정치, 또 뭐요? 민본주의, 백성을 위로한다는 거, 주로 한다는 거, 또 뭐요? 중농주의, 농사를 갖다가 한다는 거예요. 그 네 가지를 가지고 뭐 해서요? 이성계한테 이렇게 나라를 다스려 나가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통치의 기준이 돼서 조선시대가 미안하지만 굉장히 융성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한 나라의 역사도 기준을 잡으면 크게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처럼 우리도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기준이 흔들립니다. 왜요? 영어 공부가 필요해 영어 공부하고, 부동산이 잘 되면 부동산 투자하고, 막 휘슬러 다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크리스찬 리더는요, 분명한 주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주의 말씀을 뭐합니까? 세상에 심어주고 세워가도록 몸부림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고 크리스찬 리더로서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예단가족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나신이로 부르셨습니다.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크리스찬 리더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세상에 주의 기준을 세우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주의 기준인 말씀을 세워나가는데 힘을 쓸 수 있는 세상에 살아가는 크리스찬 리더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크리스찬 리더로서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과 경쟁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영적인 것을 준비하고 세상과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에 주의 기준을 심어주면서 주의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크리스찬 리더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 리더로 살아가는데 주님,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지만 영적인 것을 준비하고 세상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주의 기준을 분명히 심어주며 세워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남대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이것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정말 이것이 필요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는 아버지 크리스찬이고 세상의 리더로 살아가야 될 텐데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과 경쟁하지 않도록 인도해서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기 위해서 영적인 것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성령의 임재를 느끼며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세상에서 주의 기준을 심어줄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 원하. 주의 기준을 심어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심어줘야 됩니다. 세상에 나의 기준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리더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의 삶도 다 될 수 있도록 하는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기도합니다. 우리 패딩 님을 위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 싸우는 주여, 속히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종식되게 해주시고 인류가 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대비 온 아버지 하나님, 인류를 위했습니다. 어느 나라의 아버지 잘못이 아니라 온 인류가 하나님께 타락했기 때문이고 하나님 앞에 벗어났기 때문이고 하나님께 제자리에 찾으라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 경고의 메시지를 걸고 우리가 첫째 얘기하며 하나님 엎드리시며 하나님의 강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 있기를 원하옵나다. 우리가 얘기하며 하나님 도끼의 기사님이 종식되어지는 귀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독도의 계좌를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그것을 앞당기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이 자리에 얘기할 수 있는 게 믿음의 백성들 믿음의 삶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가 주 인도하여 주시는 이 역사 일어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지켜주시고 아버지 그 인도하여 주시는 이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붙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은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지켜서 나가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이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함께 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 함께 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지켜서 나가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아버지 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진행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기도합니다. 예당교회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당교회 날마다 부흥하고 성장을 하는 교회를 수 있도록 내시고 예배자도 보내시고 전도자도 기도자도 봉사자도 헌신자도 일꾼들도 보내주시고 약한 자도 부족한 자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있는 자도 보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세상에 볼 때 아버지 천지가 어떻게 올 수 있냐는 기도도 보내주셔서 이 자리에 가득 채워놓은 전할 수 있게 심령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의 따뜻한 마음들 모아지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들께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아버지 가정을 자녀들을 생업갈들을 지켜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성도들의 가정을 아버지 보호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자녀와 함께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 있게 생업갈들 하나님께 나무라 중간에 주시는 귀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지켜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지켜서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